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10일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생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만연하던 거짓 복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나요? 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율법,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과 행위를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은 도대체 왜 그 율법과 행위를 지켜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경을 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수단인 율법에만 매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율법은 억압이고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감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좀 구워주세요. 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실 수 없으신 일을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미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지킬 수 없어서 절망감만 주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의 삶에서 꺼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내가 헐어버린 것, 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범법자가 되는 것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알맹이를 꽉 채우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 건짐받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질문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미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결심한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